찬송가 560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간주합니다. 자리에 세워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목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정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주의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저희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행과 유흥과 돈과 쾌락을 더 즐겨하는 우리의 삶이 멈춰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우고 경험하며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며 우월감을 가지며 안심하며 스스로 믿는 자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통제되는 하지만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사랑의 길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온전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옵기는 예수사랑교회 귀한 전도사님과 또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희망이며 이 나라의 또 주님 나라의 희망인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또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프리즘 여름 캠프로 이 지역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모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캠프가 에즈베리 부흥과도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서영석 목사님 올해 감리사로 주님 세워주셨으니 감리사 기간 동안 지역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언행 심사를 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이 위에 있을 교제와 예배에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3장 우리도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디도서 말씀에 입각해서 진정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같은 믿음,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믿음. 뭐가 동일한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으로 믿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에요. 자꾸만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사는 거, 그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순간들이 와요. 저는 그거를 청소년 집회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접어요. 난리거든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왜 이걸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잘 접으면 목적지에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비행기를 잘 접었다고 반드시 목적지에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던졌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 목적지에서 많이 이탈되죠. 그 바람을 주관하고 그날의 날씨를 주관하고 내가 날렸는데 비 오는 날씨면 목적지에 못 갈 확률이 많아요. 높아요. 지금 아직 학생들은, 어린 생명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던지는 순간이 오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대학 시험 볼 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 결과가 붙고 떨어지는 건 나의 소관이 아니고 지금서부터는 지원자가 나보다 시험을 못 봤어야 붙는 거고 또 내가 지원한 대학의 경쟁률도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함께 연합해서 붙고 떨어지는 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던져지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손을 떠날 때에도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는 비행기를 잡고 인간들이 그래요. 인문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잡고 끝까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건강도 나 지금처럼 러닝하고 지금처럼 균형 있게 식사하고 잘 자고 잘 일어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건강을 관리했는데 어느 순간 덜컹 병에 걸려요. 모두 병에 걸리라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걸리면 이게 내 손을 떠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거구나. 애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라고 애걸복걸해도 잘 안 와요. 떠나보내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그 마지막까지 비행기를 붙잡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의 학문은 말하고 철학은 말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내가 주관하던 인생을 던져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 던져야 되는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소소하게 던졌던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결과를 하늘에 맡긴다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이 예수님이 강력하게 필요한 순간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순간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느냐? 그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행기를 던졌을 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사람들도 물론 강권적으로 인도하는 매우 특수한 경우들이 있지만 비행기를 잘 접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성실하게 접어야 돼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을 떠나더라도 이 비행기만큼은 그래도 균형감 있게 접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돼요. 이게 매우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디도를 향하여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데에 조금도 달라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려면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일단 같은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상대적인 비참함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들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있는 척하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비참함을 경험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배웠다고 배운 걸 드러내면 못 배운 사람들이 상대적인 비참함을 경험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돈이 있다고 말한 사람, 배웠다고 말한 사람들은 우월감을 경험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려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더도 덜도 말고 죄인으로 갔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무언가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쟤들이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친구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때 애들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기도하셨어요? 목사의 설교를 흘려듣지 말라고 이제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툭 하고 나온 말이 아니라고 이게. 툭 하고 나온 말이 아니라 쟤들 사이에 무슨 관계 문제가 있을 것을 나는 모르지만 주의 종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는 말씀을 듣는 걸로 그냥 듣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저들과 함께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주위에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한 주 내내 기도했는데 여러분 주의 중에 밑도 끝도 없이 애들 이름 다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 지원한다? 그것도 물론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가 무언가 갖고 있는 좋은 걸 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도리어 많은 걸 배우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들이 와갖고 교회가 조용했던 교회가 몇 사람의 소리만 들렸던 교회가 애들 소리가 들리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좋은 일들이 같은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괜찮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괜찮아요. 좋은 대학 못 간다고? 괜찮아요. 좋은 대학 간다고? 그것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굳이 안 가겠다. 우리 그러지 말고 못 갔다고 주눅 들지 말고 중요한 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영원전부터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아이들은 다 회복됩니다. 그게 인간 회복의 사실은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뭐 상담을 하고 뭐 면담을 하고 부모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애들이 바뀐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달라지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발견하고 지금도 그 소망을 당겨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기만 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름 캠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데 그 청소년들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소년 연합단체를 운영한 모든 전사님들, 대표 목사님들이 다 어려워요. 우리 전사님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이런 거거든요. 2,000명 모일 장소를 2,000만 원에 빌려놨는데 애들이 500명 오면 그 애는 완전히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러고 나면 무서워서 그 일을 못할 텐데 여전히 2,000명 모이는 공간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면 추하고 이게 안 채워지면 그냥 그걸 감당하느라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렵죠. 그러나 어려워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큰 교회가 신경 쓴다고? 무슨 큰 교회가 그런 일을 신경 씁니까? 자기네 학생 챙기기에 바쁘지. 작은 교회, 정말 작아도 너무 작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물질로 뭐 얼마나 도와주시겠어요?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세요. 제발. 아멘. 여러분의 신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말에 아이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여러분 집회는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 설교를 흘려 들으면 잘 모여도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겠다고 우리가 기도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뭐 우리가 준비한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이 일을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역사들을 함께 써나가야 할 것이다.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믿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언급하는 선지자의 말이 참됩니다. 그들을 꾸짖는 일이 지금 디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이 변화받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요. 악한 짐승이에요. 배만 위해요. 게으름뱅이에요. 그래서 꾸짖어요. 왜 꾸짖냐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만 받았다. 그날은 실패한 날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장소이긴 합니다만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또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마음먹으시겠지만 성경의 99%가 공격인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런 공격적인 설교를 할 때 저도 공격을 받고 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가 내 마음속에 걸려있지 않은 채로 설교한 적이 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적인 설교, 그런 비판하는 설교, 우리를 수순하는 설교가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일으켜 세우려니까. 여러분을 일을 시키려니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눕혀놓고 그냥 그대로 보낼 것 같으면 연고 바르고 끝나면 돼요. 위로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왜 수순하느냐?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역사하게 해야 되니까. 인천 지역에 쓰셔야 되니까. 공격하고 꾸짖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좀 잘 받는, 잘 혼나는, 잘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내보면 이게 될 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혼냈는데 이게 안 먹힌다 그러면 이제는 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무슨 예배가 되겠냐?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지만 여러분을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예배냐? 제가 앞에 섰을 때는 누구만 두려워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를. 내려갔을 때야 뭐 그때는 우리가 친구처럼 이야기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나 앞에 섰을 때는 저분이 지금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아주 칼끝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목사를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려갔는데도 두려워한다?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 없죠. 내려갔을 때는 정말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름다운 그런 대화들을 나누다가도 딱 앞에 서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곳에 섰으므로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설교를 눈치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 눈치 보고 설교한 적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 그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목사가 앞에 서서 칼을 들었는데 눈치껏 자르고 제거할 부분을 눈치껏 제거하고 이래서 어떻게 살겠냐. 제거할 부분이라면 눈치껏이 아니라 온전히 떼어내고 연결하고 꾸짖고 그리고 수술하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건 아니냐.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헛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아예 안 듣는 게 좋아요. 세상의 말을 아예 안 듣는 게 좋은데 요즘은 그냥 틀면 세상 말이 들어오고 틀면 세상 영상이 들어오니까 안 보고 안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1세대 신상원 씨는 아예 그런 환경 자체를 단절해라, 끊게 해라. 그런데 그런다고 끊어지냐고 애들이. 핸드폰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이거 못 쓰게 하면 쟤들이 가만히 있겠냐. 핸드폰만 열면 들리고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1장 3절. 바울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물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이해하게 되면서 그가 변화를 받고 복음 전파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디도가 변화받고 디모데가 변화받고 에바브로 디도가 변화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 대에 우리가 세워야 될 디도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다음에 뭐라는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뭐야? 이런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교회 교자도 모르는 애들이 친구 따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귀한 교회거든요. 이럴 때 아이들은 하나하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소개해 주셔야 이 전도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도리어 올 한 해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전수할 만한 믿음이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 믿었다고 얘기해 왔는데 아이들을 그대로 상대해도 괜찮을까? 회개하고 상대되지 않을까? 뭔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처럼 될 거거든. 우리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서영선 목사의 속성을 여러분도 그대로 닮았더라고. 이게 참 영적으로도 씨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랑 오래 살아서 비슷해요. 저랑 목소리만 커.
그런데 정말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못 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릴 땐 두려울 때가 있어. 조금 나의 이 부분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똑딱 맞어요. 밖에 나서 큰 소리 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 누구를 배려하는 이 마음 때문에 뭐 불의한 일을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속성인데 저도 물론 그렇거든요. 이 아이들도 이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을 텐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 온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믿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증한 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게 가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게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증강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하루 동안 이 신중한 상황들이 주어질 텐데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실수할 상황이 주어질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 이제 끝냈는데 그 상황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뭐 예전 같으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말씀이 신중함이었어요. 꽤 신중하게 제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섭다. 참 말씀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이 탄 비행기가 안 떨어질 걸 어떻게 믿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내 비행기가 착륙할 때 불시착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믿죠? 그동안도 안 그랬으니까 몇 번이나 착륙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따지자면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걸 어떻게 믿죠? 이 건물 오래됐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냥 믿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 저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아직도 어떻게 믿고 있죠?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죠.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내 몸에 고름이 나왔을 때, 오음에 걸려서 고름이 나왔을 때 그때는 능력이 사라지셔서 기도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자 사랑으로 전환하죠. 그 진물나는 나의 배꼽 밑에 부분을 우리 어머님이 입술로 빨아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보라고. 그 결정적인 경험들이 우리 어머니를 사랑의 어머니로 믿게 만드는 경험들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고 가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먼저 믿은 우리도 꾸준하게 교회 오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너무 귀한 일로 여기고 우리가 이들 앞에 진실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런 진실한 믿음이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런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이며 또한 위기이다. 뭐가 위기냐? 이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증한 믿음, 복종하지 않는 믿음, 선한 일을 버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설교를 새벽에 했었거든요. 말과 행위가 일치된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기도에 드려야 될 권사님 신방을 제가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마음먹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그날은 실패로 적용된 날이었고 신중함을 설교한 날은 적용이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참 말씀이라는 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요즘 깨닫기 시작했고요. 우리 교회에 말씀과 주의 종이 자꾸만 흡착되기 시작하는 경험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일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도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고 통감하시고 우리도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진실한 믿음이 뭐냐 하는 것들을 함께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장 16절.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손부터 닦죠. 아이들을 안을 때 화장실 가서 비누로 손부터 닦아요. 이게 아이들을 대하는 기본이에요. 이 일을 매우 성실하게 감당했던 유대인 게토 지역에는 패스트가 지나갔어요. 그들은 정결법의 논리에 따라서 오며 가며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닦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을 때도 손발을 닦아요. 아이들도 손발을 닦게 했어요. 전염병이 지나갔어요. 유태인 아이들이 전부 살았어요. 그러나 유럽의 그 잘난 아이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패스트 때문에. 그때에도 성경에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데도 그죠? 오고 갈 때 손 닦던 그들의 습관이 그들을 살려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우리 입술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 이런 게 가증한 일들이죠. 그러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고칠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이런 묵상들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이었어요. 나는 좀 말이 빠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나는 말을 먼저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나는 늘 어떤 일을 말할 때 말부터 한다. 내 성격적인 결함이 그래 라고 넘어갔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아니 넌 나보다 빠른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말이 빠른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빨랐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었구나. 내가 성령님보다 앞선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었구나. 그 특징이 말이 빠름으로 나타난 거지 나의 성격적인 결함 이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설교하고도 제가 말이 빨라지면 여러분은 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계십니다. 이러셔야 돼요. 그게 교회죠.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의 그 지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는다. 누가요? 여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감투되면 지금 좀 더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조심스러워요. 잘 보세요. 오늘 또 새로 보는 얼굴들이 참.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번갈아 오잖아요. 우리도 애들도 지금 번갈아 오고 있다고. 얘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때가 아마 8월 2, 3, 4가 되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꺼번에 모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얘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
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같은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묵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와 아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손길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셔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 주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축도 광고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에 대한 오늘 첫 주 예배드렸고요. 풍성한 사랑으로 사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추남주 장로님이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정기문에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는 빌레몬서 한 장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5번 정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능력 함께 나누길 바라고, 강유나, 안효미, 김희진, 문혜림, 유나하고 효미는 이제 고3, 그리고 한 명 더 있네요. 우리 유영석 권사님 막내딸이 있어요. 유현지. 현지도 고3, 김희진, 문혜림 다음 주에 주보에 넣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희진이하고 혜림이는 2번째 하는 건데 꼭 대학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장동현, 조상혁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월 8일 내일이죠. 오전 7시에 예수람교회에서 첫 교역자 회의가 있어요. 감사드리고 첫 교역자, 우리 취임식 안 하고 취임식 같은 거 없어요. 안 하고 첫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한다 하는 거고, 8월 1일부터 4일 3박 4일 동안 인천중앙교회에서 프리즘 선교 다음 세대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기도가 필요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기네요. 그러니까 큰 일은 늘 그런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 좀 일어나 볼까? 일어나서 팔 좀 제대로 넣고. 또 있잖아 뒤에. 한 번 왔었어? 그랬어? 그래. 이름이 뭐예요? 서주원? 그렇구나. 놀란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큰아들이 서주원. 그래서 놀란 이유. 환영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아주 교회 자주 오면 좋은 일이 있어요. 알았죠? 네,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남편 되시는 안홍기 성도님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시죠. 인상 너무 보여줍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어린 주일에 어른도 오시고 어린 생명도 오시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식탁 교제 하실 텐데 오늘은 유영석 권사님 스파게티와 스파게티와 토스트, 스파게티 양념에 토스트 이렇게 무쳐 먹어라 뭐 이런 팁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김밥을 10줄만 살까 안 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사야 될까? 뭐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식탁 교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까지 남아 계시고 다른 분 나가시고 우리 임원회 하겠습니다.